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약속, 또 중요한 어떤 우리의 그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전진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또 우리가 요동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말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 13절을 시작하면서 이 13절의 구조가 좀 특별한데요. 그 구조는 333 트리콜론이라고 수사학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는 구조인데요.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우리가 삼중 강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문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니, 비디, 비치.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로 의미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상당히 유명한 문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서 삼중으로 강조하는 문구에 이 트리콜론 구문으로 오늘 13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13절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구문이고 우리가 이 13절을 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구절은 아니죠.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세상적인 이야기는 우리 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큰 의미 없이 그냥 도입만 가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오늘도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참 부분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이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시작 첫 본문의 13절을 하나의 도입으로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인천의 하늘꿈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지도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보다 10년 위에 10년 터울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지난 여름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목회하시고 많은 성도들 또 복음학교를 이렇게 성황리에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본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태껏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줬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인지 똑바로 된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있었는지를 어때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비진리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축복받는다. 그저 헌금만 하며 하나님께서 다 기도 들어주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정화수 떠놓고 손만 비비면 되는 것처럼 기독교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성소에서 그냥 기도만 드립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6장 12절이죠. 자기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소용이 없느니라.
그건 소용없는 기도였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신앙이었어요. 그건 소용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소용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생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당연히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론은 신학의 여러 구성 중에 조직신학, 시스테믹 세알로지 중에서 조직신학 중에서 어떤 학문은 시어리, 이론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성경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 론들이 있는데 신론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과연 누구시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렇게 연구한다면 정반대로 신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저는 떠올리게 했어요. 거기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이것이 그 수가성 여인의 어떤 메시아 신앙이었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미 호입니다. 내가 그다. 복잡한 문장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다 사기꾼입니다. 말이 길면 사기꾼이야. 설명이 많으면 사기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기꾼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농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 그대로 실천하는 정확하고 정밀한 분이세요. 그분은 단순한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단순하게 우리를 복잡하게 구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그분은 그분이세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십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이미 태초에서부터 변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제 없다가 오늘 갑자기 만든 신도 아니고요. 몇천 년 전에 석가모니는 언제 태어났고 소크라테스는 언제 태어났고 공자는 언제 태어났고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죠.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흙은 인간을 나중에 형태를 빚을 때 이미 흙도 창조된 피조물이죠. 흙도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인간의 모양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 그 이데아, 이 세상 존재를 만들 때는 하나님 뭘로만 만드셨습니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그의 협력하신 함께 조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도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 화면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약속을 해놓고도 사람은 늘 변합니다. 우리 외모도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죠. 우리는 늙어갑니다. 연약해져 갑니다.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문화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세상은 늘 변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뢰해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구는 투리클론의 두 번째 문구죠.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도 어떤 권세도 어떤 세상에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서 그 권력을, 그 권세를 뺏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뺏을 자도 없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손으로 잡으시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상당히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좀 말이 빨랐습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못 따라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약하셔서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되찾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생명을 버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감히 다시 얻을 권세, 그분께서는 온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버리시고 온 인류를 얻으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바라봐야 하고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그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 목도하십시오. 직접 바라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주세요. 삼위일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곧 아버지의 권세고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동행하셔야 되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나를 고쳐주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무한하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신 대로 믿으십시오. 그 믿는 대로 순종하고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계시고 바로 내 인생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요.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야 돼요. 때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고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죠. 우리가 어떻게 육적인 것으로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내 습관 스타일, 내가 30년, 40년, 50년 살면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고집과 내 편견, 그래서 그게 똘똘 뭉쳐져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무감각해서 너무 바빠서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신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전문가로서 모든 일에 다 각각이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보다 앞장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분명히 정확하게 알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온의 도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또 세 번째 문구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 봄에 이사야 14장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망설이고 고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뜻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분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직접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그의 견인차와 같아요. 뒷차는 시동을 켜지 않아도 바퀴가 굴러만 가면 앞차가 굴러가는 걸 방해만 안 하면 엔진 브레이크만 안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히 앞차가 견인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내 시동 켜고 내 기름 쓰고 내 힘으로 달려보려다가 지쳤고 멈췄고 바닥나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견인차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견인차가 아니라 슈퍼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기를 시작하시면 그 파워는, 그 힘은 우리가 혼자 그 비탈길, 그 언덕길, 그 비포장길, 우리가 삐걱대면서 좌로 우로 핸들을 꺾고 방황하고 망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주기 시작하시면 그 성도의 삶은 이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삶으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처럼 승냥이와 타조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지금 사막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온 세계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강들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에, 그 모든 장소들에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갈증,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해가를 우리가 필요로 느낄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나를 찾고 계신 때입니다. 우리가 사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았잖아요. 솔직하게. 그때 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더 우리가 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탁 이렇게 목마르고 빈곤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해 주시고 만나 주시지 믿습니다.